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우리 그동안 또 가정의 달 설교로 인해서 잠깐 이렇게 멈췄었는데 다시 우리 이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복음이 어떻게 전파하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전파되고 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전파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제 또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복음이 꼭 필요한 곳으로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전파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 사람한테도 전할 수 있고 이 사람한테도 전할 수 있고 여기서도 전할 수 있고 저기서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디서든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 받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건 중요한데 그런데 꼭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 꼭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요? 그 꼭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꼭 어느 때가 있고 어느 시기가 있고 어디가 있고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때나 어느 시기에나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복음을 기회가 됐을 때 또 기회를 얻지 못했을지라도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게 일단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또 좀 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들어가서는 어디에 누군가에게 꼭 복음을 전하기를 또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누구일까? 그게 어디서 복음을 전한 걸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어떤 친구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허락을 해주시고 좋은 마음을 주실 때도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듣는 소문으로는 우리 친구 한 명이 어느 자기가 아는 친구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기도를 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개한테 복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엄마를 통해서 목사님이 들었어요. 목사님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아직 칭찬을 아직 못 해줬는데 꼭 칭찬을 내가 해줄게요. 이번에 보면은 자,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는지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셔서 아 그래 우리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사도 바울도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 복음 전도자. 예, 그때는 사람들이 유대인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만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만 예수님을 믿는 자로 착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였어요. 예, 베드로가 일단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예,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하려니까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로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주된 사람이 이제 바나바도 있고 이제 바울도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일단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게 됐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이 3차까지 이렇게 있는데 1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이렇게 머나먼 이렇게 나라까지는 돌고 이렇게 갔다 왔어요. 1차 전도 여행이 어디를 갔다 왔냐면 지금의 이제 그 당시에는 아시아 지역이라는데 아시아면 우리나라도 아시아잖아요. 근데 이렇게 넓게 우리나라까지 아시아라고 부르지 않고 그때는 어디를 아시아라고 했냐면 지금 여러분 터키 알죠?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트루키에라고 이렇게 이름이 다시 이렇게 이제 바뀌어졌는데 그 트루키 지역을 아시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밑에 있고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제 그 안디옥에서 시작해요. 안디옥이라는 이제 안디옥의 첫 번째 이방인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죠? 첫 번째 안디옥의 이방인 교회가 생겨서 그 안디옥이 본부가 되어서 이제 트루키어 쪽에 그걸 아시아라 그래요. 트루키어 지역을 이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그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한 번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그 교회들이 잘 있을까? 잘 가르치지 않아서 이 교회들이 넘어가거나 또 세상에 시험 받거나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교회를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세우고 든든히 세우는데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한 번 다시 갔어요. 그게 바로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약한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돌아보면서 더 예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히 세우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주위에 있는 마을을 또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아시아로.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시아에서 그 당시에는 우리 이제 그 아시아에가 터키라 그랬잖아요. 트루키라 그랬잖아요.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아에서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어디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을 모르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아시아의 교회를 세웠으니까 바울의 일행들은 아시아의 교회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 거기 교회가 있으니까. 저 교회가 없는 딴 데보다도 교회가 있는 아시아 지역을 더 사랑해서 거기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 여기 전부 다 목사님이 무시아 그리고 또 여기 부르기아, 갈라디아, 또 비두니아 이런 데가 전부 다 아시아 트루키의 지역에 있는 아시아 땅 안에 있는 장소예요. 거기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되. 이 애쓰는 건 누가 애쓰나요? 바울의 일행이.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는지를 따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애쓰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에서는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소원함을 하나님은 다 기뻐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데가 거기가 정말 중요한 곳이고 정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 하나님은 어떤 게 뜻일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바울 일행이 그걸 잘 모르고 자꾸 거기에다가 애쓰고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전도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그러나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 그거는 또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제 마음을 정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자 환상을 통해서 이제 바울에게 알려주시기로 이제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환상이 이제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기 다 아시아 지역이에요.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이 막 손을 흔들면서 우리 바울 사도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좀 와서 전도 좀 해주세요.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이 마케도니아 지역은 어디냐면 여러분 이 아까는 트루키아가 아시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유럽도 여러분 아시죠? 유럽 그 그리스 쪽 그리스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스는 유럽이잖아요. 트루키아는 지금도 거기는 아시아에 속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시아로 인해서 뭐 이쪽에 중국도 아시아, 우리나라도 아시아, 막 이렇게 아시아가 된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기 마케도니아 사람은 어디예요? 지금의 말하면 그리스, 유럽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구나. 나는 여기가 교회도 세우고 여기가 친근감이 있고 여기가 익숙해서 여기를 너무 사랑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환상 가운데 이런 환상이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저 유럽의 그리스의 지역인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뜻이구나.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어떻게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마케도냐, 유럽의 마케도냐 있는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정한 거예요. 알았다. 그렇게 하기로 인정한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애썼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기 보니까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더라도 이게 좋은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이렇게 하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딱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또 고침을 받고 그 하나님 뜻대로 또 애쓰고 힘쓰는 게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 어디에서 전도해야 될지는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느 때 어느 곳이 되었던지 항상 우리는 전도하기를 힘써야 된다. 아멘.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때로는 잘 안 될 때가 있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놀이터원을 매주 토요일마다 가는데 거기를 가선 이제 한 15년 정도를 목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세상이 또 달라졌어요.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애들한테 말씀 전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왜 잘못된 것이죠? 말씀을 전하니까 엄마들이 경찰을 불러서 경찰까지 왔어요. 목사님은 그 어머니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인정해요. 왜? 요즘에는 위험한 시대니까 목사님 같은, 물론 목사님만 같은 남자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갔으니까 우리 여자분들도, 우리 여자 선생님들도 복음을 전하지만 하여튼 어른이 아이들한테 말을 걸고 안녕 친구야, 나는 어느 교회 목사님인데 친구는 몇 학년? 아 그래, 이름이 뭐야? 이렇게 이제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말을 전한 게, 이름을 물어보고 몇 학년이냐고 이렇게 그 사람의 신상을 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목사님이 이해해요. 목사님이 이제 자식이 있다 하면은 당연히 걱정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지? 우리 선생님들하고 막 의논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10년 넘게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생각은 그래도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도 복음을 거기에서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그러면 또 아줌마들하고 막 싸울 거 아니에요.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럴 텐데, 아니다.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그래, 잠깐 피하고 다른 놀이터도 있으니까 다른 놀이터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로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제 의논했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것이 뜻이라고 인정하고 이제 얼마 동안은 이쪽에는 이제 가지 않고 이쪽에서 더 복음을 많이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왜 안 되게 하셨을까? 왜 이건 아니지? 그럼 우리가 기도해 봐야 되고, 또 서로 간에 또 믿는 사람들끼리 또 의논해 갖고 좋은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뜻을 이렇게 하나님이 딱 굳히신데, 하나님이 뜻을 정해준대. 그곳이 복음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목사님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든지 시대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또 사명이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은 익숙하고 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저 유럽까지. 그래서 1차 전도에는 아시아만 갔다 왔지만은 저 유럽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으로 바울은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뜻에 이제 동의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시아에만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라 저 넓은 유럽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당장은 안 되고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내 뜻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 뜻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반드시 유익하고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대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녕.